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참 많은 고민과 많은 결정과 또 많은 내 안에 갈등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분명히 제가 옳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죄를 마음속으로든 행동으로든 짓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또 내 기도에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닐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에 답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바른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과 문제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이 상황을 똑같이 맞닥뜨린 바울을 보면서 좀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 보시면 참 놀랍게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전도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다행히도 그 지역에 잘 받아들여지고 잘 전도가 돼서 사실 굉장히 튼튼해지고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 복음을 증거한 곳곳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이 자라나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이제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자기가 좋은 취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여러 계획들을 변경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가져왔습니다만 원래는 지금 빨간 쪽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지금 성경에 나온 드로아,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바꿔서 가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옆에 비두니아라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그냥 요쯤 됩니다. 요쯤. 오른쪽이 이제 터키, 지금 말하면 터키, 러시아 이제 이쪽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돌게 되죠. 근데 성령님이 하여튼 막으셔서 저렇게 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좋은 일들이 있고 성령님이 막으셔서 움직였는데 그러면 더 기쁘고 더 교회가 나날이 늘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더 가득하고 복음이 증거하는 증거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바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갔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나요. 주술사하는 여자가 그 동네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어쭈? 저것들이 나랑 같은 영업을 하네? 이러면서 바울 신라 일행을 막죠. 그리고 이들을 고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옥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구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 넘겨주시죠. 네. 근데 그 지역에 이 여자가 얼마나 드세고 셌는지, 영향력이 셌는지 하여튼 고발을 했더니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했을 뿐만 아니라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원대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계획을 접고 왼쪽으로 틀라 그래서 왼쪽으로 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왜 막지? 내 계획을 왜 이렇게 또 건드시고 힘드시게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게 하시지? 제가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여기 많은 교회들이 튼튼해져서 오른쪽으로 가서 더 많은 교회와 복음의 증거를 섬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쪽으로 틀라고 해서 이쪽으로 틀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참 괴롭다. 이런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분명히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저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뒤에 교회들을 세운 기록들을 잠깐 뒤에 보시겠지만 이 바울한테 있어서 놀라운 태도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들어와 그 에베소 이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미 교회들이 거기 서 있었고 이미 그곳에 튼튼히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매를 맞고 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랑 여러분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놀라운 태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왼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이동을 합니다. 정말 군말 없이 글로 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네모칸을 쳤던 곳은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왔냐면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서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전도 중에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지나오고 문제는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설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 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 그 바울을 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시게끔 하는 우리의 길이 다를 때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죠. 내 결정을 꺾고 내 확신을 꺾고 내 의지를 꺾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갈등과 깊은 번뇌와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까?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왜 이걸 막으시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딴 결과로 나타나지? 이때 항상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얻었던 이 좋은 힌트 중에 하나, 배움 중에 하나는 그가 성령이 막으셔서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 비전을 군말 없이 확신 있게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이 가져가려고 했던 이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게 내 길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상황으로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뜻을 이해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고 나서 바울이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매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야 진짜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까지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 삶에 자꾸 먹구름만 들이우고 이 힘든 상황을 계속 나타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감옥에서 저 같으면은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그런 번뇌와 고민을 하면서 감옥에서 도대체 나 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었어야 될 텐데 바울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16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대요.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미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찬양과 기도를 유심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간수죠. 간수가 이 노래와 이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간수와 이 간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그가 생각한 비전도 아니었고 그가 가고자 하고 싶었던 그 방향도 아닌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나서 보니 이거 봐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늘 하던 찬양과 늘 하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지역에서 놀랍게도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정말 좋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바울도 그가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고, 내가 이 길을 걸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편지 모든 글을 곳곳에 그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어느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도래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의 변화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말 건강하고 기쁘고 재미있게만 살 것만 같았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 오면 좀 기쁘고 행복하고 좀 즐겁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슬픈 일이 일어나고, 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마찰이 일어나고, 왜 괴롭힘을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 복음이 전달하지 못한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저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정말 슬픔으로 바울이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리로 이동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모두 다 놀라운 교회였고 모두 다 처음엔 너무나 기뻤던 교회였지만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뭐 잘못되라고 세운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막 싸우고 막 쥐어뜯고 물어뜯고 막 그냥 너 믿니? 쟤 믿니? 나는 뭐 바울 믿는다. 넌 베드로 따라가라. 막 교회에서 쌈박질 하고 막 기쁘려고 교회 와가지고 교제 좀 하는데 너 누구 팀이야?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오면 좀 기쁘고 좀 즐거운 일을 하고 좀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말 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너 효정 목사야? 아니면 다른 목사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도 여러분 만나면 제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쟤 누굴 따를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쁠 일이냐고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슬프고 불행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모인 교회에서 쌈박질이 일어나고 이런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냐고요. 근데 그 일을 바울은 겪으면서 찬양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 편지를 쓴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들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겪은 그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놀라운 편지들로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보면서 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죠. 임효종 목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왔더니 임효종 목사가 뻘짓해. 그러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괴롭힘 당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저 목사한테 저런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교회 나왔나? 여기에서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고 안 하면 막 도전받고. 그래서 교회 옮겼더니 거기 임유정과 선생님이 또 있어.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유튜브로 좋은 목사 설교들이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나 듣자. 그러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집어치자, 때려치자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저도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나 잘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 나 일하기 싫어. 집어치울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너가 서 있기를 바라는지를 하나님 거기까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올바른 태도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아, 내가 그 형들한테 꿈 얘기 괜히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세곡 입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참지 못해서 그냥 꿈 얘기 잠깐 꺼냈을 뿐인데 아버지 제가 꿈 한 번 꿨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그걸 듣고 시샘할 거라고 걔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잡혀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꿈 얘기 하지 말걸. 그냥 내 속에 그냥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을 걸. 그럼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취업 좀 괜찮은데 취업해가지고 좀 사나 싶었더니 거기서 그 여자한테 오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서 또 그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괴롭고 감옥까지 오고 이게 뭐야 내 인생,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은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온 인생을 통틀어서 지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고 지금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나니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땐 내가 몰랐는데, 그땐 내가 힘들었는데, 그땐 내가 너무 괴로웠고, 그땐 내가 너무 지칠 것만 같고, 그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의미는요,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형제들, 자매들, 어떤 때 부딪히고 어떤 때 싸우고 어떤 때 힘들고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진짜 잘하려고 세례받았고 기쁘려고 세례받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세례받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까? 왜 괴로울까? 형제자매들을 보면 기쁘고 재밌으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스텝이 자꾸 꼬일까? 근데 그건 그때 모르더라도 그 뜻이 해석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그 상황에
놓이게 하셨구나.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내가 그 뜻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지금은 그 뜻을, 지금은 그 일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요셉처럼,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정말 지혜롭고 놀라운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